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종광 작가의 소설 김씨네 푸닥거리 약사입니다. 이 작품은 충청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김씨라는 이제 곧 회갑을 앞둔 가장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 늘 그렇듯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 주질 않아요. 참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김씨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궁금하시죠? 노파심에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김씨네 푸닥거리 약사에서 약사는 간략한 역사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소설 낭독을 시작할게요. 늘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에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김씨네 푸닥거리 약사 김종광. 난모를 어른들이 들이닥쳤다. 아줌마는 전설의 고향에 뻔질나게 등장하는 무당과 무척 닮았다. 생김도 복색도. 아줌마의 두 눈에서는 대낮인데도 도깨비불이 펄펄 뛰는 듯했다. 소녀는 기가 눌려서 바싹 움츠러들었다. 아줌마 뒤에는 풍물패 차림을 한 아저씨 둘이 사물악기 등속을 짊어지고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밥상에 웬 돼지가 올라앉아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미련하게 생겨서는 구정물에 죽자 사자 달려들 줄이나 아는 돼지. 그 돼지도 연나무 가지나 되는 진미를 거느리고 사람 밥상에 버티고 있으니까 제법 폼이 났다. 몸뚱이는 어디다 떼어놓고 왔는지 대가리만 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은 사물을 바꾸어가며 두드리고 때리고 쳤다. 무섭게 생긴 아줌마는 악기 소리에 맞추어 주문인지 연불인지를 한없이 종잘댔다. 높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더러는 참새가 짹짹대는 소리처럼, 가끔은 듣기 좋은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또 어쩌다가는 귀신 씨내라 까먹는 소리로 들렸다. 두어 시간이 흐르자 안방은 후끈 달아올랐다. 아저씨들의 연주는 격렬해졌고 아줌마는 춤 사위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줌마는 한바탕 몸 흔들기를 끝내고는 주문인지 연불인지 대신 무가를 불렀다. 아줌마는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는 다시 춤을 추었다. 그런 식으로 아줌마는 노래와 춤을 되풀이했다. 마당이 더해감에 비례해서 아줌마의 몸짓은 점점 거세져 갔다. 막바지에 이르자 아줌마는 혼이 빠진 킹콩 같았다. 돼지머리한테 무릎 꿇고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조아리고 두 손을 싹싹 비벼대기만 하던 어머니. 나중에는 어머니도 아주머니처럼 집이 들썩거릴 만큼 큰 소리를 내질렀고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만 같이 아슬아슬하도록 껑충껑충 뛰어댔다. 소년이 보기엔 어른들은 날뛰고 있었다. 그런데 날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성 싶었다. 돼지머리가 꿈속마다 찾아와 불알을 물어뜯을 것만 같았다. 자기가 왕노릇하던 날 불경한 생각을 했다고. 푸닥거리는 오후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밤에 2차, 새벽에 3차가 치러졌다. 소년이 그날의 굿을 먼 훗날에까지 기억하게 만든 사건은 밤 차례에 일어났다. 밤의 푸닥거린 무대는 앞마당이었다. 소년은 텔레비전을 전혀 못 보았기 때문에,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기 때문에 심통이 단단히 나 있었다. 마당에서 춤추던 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더니 소년의 손을 움켜잡았다. 잠깐이면 되니께 마당으로 나가자잉. 소년은 청개구리처럼 버티었다. 싫어, 못 나가, 안 나갈 티여. 아마 밖으로 나가면 당하게 될 일을
본능적으로 예감했던 모양이다. 죽어도 못 나가. 어린 것은 지가 죽음을 뭐 한다고 죽음까지 동원하며 사뭇 개겼다. 어머니는 어린 것한테 울며 불며 애걸복걸했다. 이놈이 왜 이런디야? 금방 끝난다니까? 실은 어린 것이 이길 수 있는 실랑이가 아니었다. 소녀는 내나 마당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놓은 화토불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동네 아줌마들이 원을 그리며 비손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당 닮은 아줌마가, 어쩌면 진짜로 무당인지도 모를 아줌마가 서슬이 푸른 목소리로 자꾸만 울부짖고 있었다. 연신 솟구쳐 오르면서. 아줌마 발밑에 작두날이 없다는 게 어째 아쉬웠다. 아줌마는 커다란 보자기를 소년에게 씌웠다. 소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단단한 것이 머리통으로 날아왔다.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리통 깨지겠다. 수박처럼. 그럼 나 죽을 텐데. 나 죽기 싫은데. 또래보다 머리통 하나가 작은 꼬마가 웅크리고 있으니 때릴 데가 많을 리 없었다. 아줌마의 매는 소년의 머리통과 등 허리를 부지런히 옮겨 다녔다. 그렇게 다듬이돌처럼 얻어맞은 소년의 귀청을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빠았다. 이후로 소년의 집에서는 해마다 구슬했다. 설 세고 다음 날이나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져도 정월 대보름 안에는 그 아줌마와 악기를 든 아저씨 한두 명이 왔다. 소년은 머리통이 부서질 뻔했던 기억이 몹시도 생생하여 아줌마가 떠나갈 때까지 파들파들 떨고는 했다. 하지만 아줌마가 소년의 머리통을 때린 것은 그 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안골댁은 처녀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다. 6해에 걸쳐 아이를 셋 낳는 동안 더욱 부실해졌다. 둘째를 낳고 나서가 가장 심했다. 안골댁이 곧 죽는다는 소문이 삼동네에 자자했었다. 안골댁이 충청도와 서울의 병원을 순례하는 동안 둘째는 큰어머니들이 끓여주는 암죽을 먹고 자랐다. 그러하게 안골댁은 신안고난 알았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했겠지만 그녀도 가능한 모든 방편을 찾아다녔다. 그때 만난 이가 소교댁이었다. 아팠다 하면 남편의 간담을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심하게 앓았던 안골댁은 소교댁을 만난 이후 잔병꾸러기로 돌아갔다. 안골댁은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병원에 들렀다. 하루에 두세 곳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는 날도 허다했다. 오전에 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받고 오후에는 한의원에 가서 신경통에 좋다는 처방을 받고 치과에 들러 치아를 씹는 그런 날 말이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네 엄마 약값만 없었어도 논 열마지기는 샀다. 안골댁은 잔병까지 싹 고쳐주지는 않는 신령에게 그리고 또 부처에게 깊이 감사하고는 했다. 아니면 난 벌써 죽은 사람이여.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이도 100번 고쳐주고도 못 갚을 은혜인디 더 뭘 바란디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쑤시고 저리고 아린 거야.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지. 또 그들에게 열렬히 비손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믿게 되었다. 안골댁은 남편에게 버스비까지 타서 썼다. 남편은 아내를 대폭 고쳐준 소교댁의 굿과 신령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굿은 정초에 한 번으로 족하고 비소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은 아내의 절대자를 위해 돈을 풀지 않았다. 안골댁이 버스 2번 갈아타고도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 소교댁의 신당에 빈번히 출입하게 된 것은 맏아들이 막 입대했을 무렵부터다. 안골댁은 취직을 했다. 혼주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제과점의 유리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이었다. 40여 년 동안 밭고랑과 논바닥만 발이 닳도록 옮겨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월급쟁이로 탈바꿈을 했던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쟁취한 앙골댁은 무슨 일만 있으면 소교면으로 갔다. 소교댁의 신당과 불당에 끊임없이 절하며 비손했다. 암소들 새끼 쑥쑥 잘 낳게 해달라고, 속값 좀 오르게 해달라고, 술 좀 조금씩만 들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도 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식들에게 투자했다. 장남 군대에서 몸 건강하라고 빌고, 차남 대학 기말고사 잘 보라고 빌고, 막내 4년제 대학교에 꼭 붙게 해달라고 빌고, 자식 새끼들이 대가리가 굵어지니까 시시때때로 빌 일이 생겼다. 오서산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예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 바위 속에 신령이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어느 시대이건 바위 속 신령과 정신적으로 교류했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육체적으로 교접을 했다거나 뭘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씩은 있었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이나 받다가 진짜로 미쳐버리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8도는 몰라도 3도의 이름을 떨칠 만큼 유달리 성공하는 자도 있었다. 소교댁은 혼주 시민이 다 아는 무당까지는 못 되었어도 소교 면민은 다 아는 무당까지는 되었다. 바위 신령을 내걸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섰던 이들 중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성공했다 할 만했다. 아무튼 꽤 많은 사람들이 소교댁 덕분에 만사형통하고 무탈하였다.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붙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닥쳐오는 재앙을 막았다. 소교댁의 신통력이 미치지 않은 일이란 지상에 없는 모양이었다. 물론 소교댁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큰일 날 소리, 벼락 맞을 소리, 그게 어디 내가 한 일인가? 모두가 신령님의 영험이시네. 나는 그저 신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네. 신령님이 티끌 세상 이들을 애틋이 여기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었단 말일세. 모든 신적 존재들이 그러하듯이 오서산 바위 신령도 모든 중생들을 갸륵히 여기고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교댁은 부처님도 섬기었다. 오서산 바위 신령이 부처님을 섬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교댁의 집에는 당이 2개였다. 바위 신령을 모시는 신당과 부처를 모시는 불당. 김씨는 61살이 되기 몇 해 전부터 환갑 잔치상을 꼭 받겠다고 별렀다. 한 번은 회가면 없이 회갑년을 넘긴 동네 선배가 이러쿵 저러쿵 했다. 요새 누가 환갑을 한디야? 나도 아니었어. 참았다가 칠순 때 실컷 혀. 나도 그럴 생각이요. 김씨는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받았다. 남이사 모르겠고 나는 꼭 혀야것슈. 조실 부모 혀가지고 60평생 뼈골 빠졌는디 돼저라고 자식 새끼 키워놨는디 환갑도 못 얻어먹으면 억울해서 어찌 산대유. 하지만 막상 회갑년이 되자 김씨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내에게 몇 번이나 한탄을 했다. 혹시 잔치 생각하고 있거들랑 때려쳐? 잔치는 무슨 얼어 죽을? 웃어줄 손주가 있어. 노래 불러줄 며느리가 있어. 헛개비 같은 놈. 죽어라고 키우고 가르쳐놨더니 애비 환갑되도록 결혼도 못혀. 결혼만 못하면 말을 하녀. 그게 사는겨? 그러다가 춘3월 어느 날 아내가 식당을 예약했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자신이 하지 말랬다고 가솔들이 진짜로 잔치를 안 하면 어떡하나 조바심이 나기도 했던 김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또 실제로 하겠다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앉혔다. 꼭 불러야 할 사람이 대충 700명이고 안 불러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불렀으면 좋겠다는 사람까지 더하면 900명이요. 부담돼서 헐 수 있겠어? 부조는 받을겨 말겨? 요새 부조 받고 환갑잔치 오면 자식들이 욕 삼태기로 먹는다는디? 특히 장남아, 너는 담배값도 빠듯한 놈이잖여. 뭘로 어쩌겠다는겨? 아내와 자식들은 자세한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각오를 단단히 한 모양이었다. 걱정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다리다가 잔칫날 신나게 놀라는 소리뿐이었다. 김씨는 못 이긴 척 회가변을 받아들이고 잔칫날은 2달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초대장 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평생 들판을 맞대고 108번뇌를 나누어온 동네 사람들, 광부 생활 20여 년 동안 맺었던 인연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소 키우면서 만난 이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까지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노라니 6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일찌감치 가버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적잖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연들이 훨씬 많았다. 대개는 경조사 부조 봉투로 유지되어 온 인간관계였지만 어쨌거나 한때를 함께 나누었던 이들이었다. 또 앞으로도 함께 부추 이파리 위에 이슬 같은 이 생을 부대껴야 할 동무들이었다. 회가변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아내가 두통을 앓기 시작했다. 아내의 두통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잔치하는데 돈 마련이 되지 않아 그렇게 머리가 아픈가 싶었다. 그러기에 누가 잔치상 얻어먹는다고 했는가? 안 해도 된다는 걸 왜 한다고 설쳐서는 머리가 아픈가? 김씨가 성질이 나서 회갑잔치인지 돈잔치인지 당장 때려치라고 윽박질을 참이었는데 두통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먼저 사정을 털어놓았다. 들이 울면서. 소교댁이, 그러니까 오서산 바위신령이 예언했다는 것이다. 환갑잔치를 했다가는 세 자식들에게 골고루 무서운 화가 미치리라. 김씨는 일주일 동안 내치락 들이치락 했다. 그리고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회가변을 취소했다. 그날 밤 김씨는 처연한 어조로 아내에게 말했다. 나 좋자고 자식들을 앞길 막을 수는 없잖여. 그렇게 해서 김씨의 평생 소원이었던 회가변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예약금 30만 원만 통째로 날리고 아내는 식당 사장이 예약금 전액 3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은 돌려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식당 사장은 소도시의 중흥을 책임진 젊은 세대답게 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단돈 10원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세상이 법보다는 인정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던 아내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달이나 억울해했다. 아내는 천생 법무지렁이었던 것이다. 안골댁이 며느리의 부모를 처음으로 만난 건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낮에 결혼식장에서가 아니라 새벽에 대문 앞에서 만났다. 자정이 훨씬 넘었건만 집안은 아직도 복닥판이었다. 나이 많은 조카들은 잘 생각을 않고 이 방 저 방에서 떠들고 패 돌리고 노래 부르며 잔치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다. 겨우 누워 눈을 붙였던 안골댁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 활짝 열어놓은 대문 밖에 웬 소복 입은 남녀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겨울 날씨에 얇디 얇은 소복이라니. 한참 전부터 저러고들 있었던 모양인데 얼마나 추울까? 안골댁을 본 소복 남녀는 넙죽 엎드려 큰절을 했다. 안골댁도 황급히 마주 자세를 낮추고 절신용을 했다. 소복 남녀가 얼굴을 들었다. 그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되었다. 안골댁은 그들이 사돈 부부라는 걸 알았다. 아이고, 먼 길을 오셨어요. 들어갑시다.
왜 추운 밖에서 이러고들 있대유? 몸들이 단단히 오셨네유. 일단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사돈 부부는 안골댁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입을 모아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저의 여식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저 부탁드립니다. 조실 부모하고 외롭게 큰 저의 여식을 친딸처럼 생각해 주셔요. 예? 그야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들어오자니까요. 추워요, 추워. 모자란 게 많더라도 그저 어여삐 여기시. 아, 글쎄 말 더럽게 안 들으시네요. 얼른 들어가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안골댁은 꿈속이었지만 사돈 부부에게 술 한잔 못 따라준 것이 못내 섭섭했다. 그러고는 중얼댔다. 얼마나 걱정되시면 그 먼 데서 역가정 오셨대유. 으이구, 부모 사랑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나 보네유.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유. 걱정을 붙들어 매라구유. 저도 딸 가진 부모여유. 내 딸이거니 잘 보살펴 줄게유.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거니 하고 보살필 테니께.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안골댁은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했다는 아들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다. 안골댁은 이제 다 끝났구나. 애들만 잘 살면 되는구나 하고 만족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놈의 두통이 엄습해왔다. 안골댁은 평생 두통과 싸워와서 또 왔구나 대면하면서도 무슨 문제거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날, 아들 장가간 날, 며느리 들어온 날 왜 찾아왔는지 갸우뚱거렸다. 안골댁은 두통에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사돈 부부가 찾아왔다. 사돈 부부는 전날처럼 큰 절을 하더니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는 요지로 한참 되뇌었다. 이후로 사돈 부부는 사흘거리로 찾아왔다. 안동댁의 두통은 깊어져 갔다. 사돈 부부가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눕기만 하면 사돈 부부가 떠올랐고 머리가 깨어져서 으스러지는 듯이 아팠다. 두통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예식을 올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안골댁은 아들을 따로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굿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굿이요? 무슨 굿을요? 소교 아줌마가요? 그게 어디 소교 아줌마 말이냐? 신령님 말씀이지. 오서산 바위 신령요? 이놈아, 입 조심해. 어디 함부로 신령님 함자를 입에 올려? 애기가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니? 옛날에 천주교를 믿었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굿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기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해서 끙끙 앓고 있잖냐. 시모를 만나고 온 남편은 대뜸 일러두려고 했다. 우리 굿 받아야 된대. 굿? 오서산 바위신령님이 그렇게 말했다네. 바위신령 얘기 내가 저번에 해줬지?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 못하게 한 그분 말이야. 굿이라고? 작두칼 위에서 무당이 날뛰고 막 그러는 굿 말하는 거야? 굿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가 받을 굿은 그냥 간단히 축원하는. 해는 숨이 턱 막혔다. 굿이라니. 시모는 며느리가 고아라서 내낸 깨름칙했던 모양이다. 결국에 굿을 해야만 속이 편할 지경에 이르렀나 보다. 해는 머리를 쏴주고 뇌까렸다. 나를 놓고 푸닥거리를 하겠다니. 왜 그래? 별거 아니라니까. 미쳤어? 내가 굿을 받게? 못해.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신령인지 바위인지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돼? 내도
바위신령을 믿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어머니의 종교일 뿐이야. 내가 왜 그딴 무당집 여자 말에 놀아나야 돼?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가지가지지. 나한테 더러운 기운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털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말로 사람 꼬드겨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지? 내가 왜 그딴 여자 말에 휘둘리고 살아야 돼? 난 못해. 하기 싫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할머니가 와서 말한다고 해도 싫어. 내가 어머니 말이라면 다 고분고분 따를 줄 알았어? 싫은 건 싫은 거야. 어머니에게 내 종교를 강요하지 않듯 어머니도 내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며느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깨름직하면 이 결혼 반대하시든가 그러실 일이지. 왜 이제 와서 고아라서 굿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언니도 결혼했지만 고아라서 푸닥거리를 하진 않았어. 믿지 않으면 그만하냐? 믿고 싶은 사람 혼자 믿으면 그만하냐? 굿을 하고 싶으면 어머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며느리를 갖고 난리야? 며느리니까 마누라니까 시부모나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이름을 걸어놓든 내 사진을 걸어놓든 나를 저주하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못 가. 안 가. 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소리 질러댔다. 맺힌 응어리를 풀어놓는 듯 했다. 그러고 보면 해는 그간 쌓인 게 많았다. 너무나도 다른 30년을 산 남자와 우연히 만났다. 두어 달 연애하고는 막바로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렸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던 해는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며느리가, 형수가 되어 있었다. 물 설고 땅선 총구석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신혼이고 뭐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습격해왔다. 겨를만 나면 도시에서 혼자서 살 때가 그리웠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어야 할 까닭이 없었다. 이러저러하게 쌓인 화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폭발할 지경에 이를 만큼 차올라 있었는데 남편이 기막히게도 군 말을 꺼낸 것이었다. 울고 싶자 때린다더니 남편이 제때에 구실을 준 셈이었다. 남편은 벙벙해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담배를 들고 나가버렸다. 해는 갑자기 정막이 무서웠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밤늦어 들어온 남편은 시모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 엄마를 만났다고? 20년 전에 저승으로 떠난 분들이다. 딸년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그리움에 사무쳐 애원을 해도 머리카락 한 올 보여주지 않았던 분들. 그런 아빠, 엄마가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생면부지인 시모를 찾는단 말인가. 그건 시모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 아빠, 엄마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밖에 나가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은 이후로 사흘 동안이나 갖은 수다를 부렸다. 협박했고, 졸랐고, 빌었고, 화를 냈고, 주장했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는 굿을 받겠다는 말을 절대로 해줄 수가 없었다. 해는 묵묵부답으로 꿀쩍대기만 했는데 남편의 개정거리는 꼴이 자질이 성가셔서 간혹 이런 대거리를 하기도 했다. 제발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 내가 자기더러 천주교 미사에 가자고 하면 가겠어? 그러면 남편은 반색하며 대답을 쉽게 했다. 꼭 가야 한다면 가야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딱 한 번 가는 거라면 미사가 아니라 불덩이 속에라도 갈 수 있지. 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성당에 다녔다. 모니카라는 세례명을 얻기까지 했다. 지금도 완전히 천주교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다시 성당의 미사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까? 죄의식? 부채감? 게으름? 아무튼 해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복잡다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누가 종교를 물으면 간단히 없다고 대답했다.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해의 전셋방에 벌거벗고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려운 얼굴로 아름작대었다. 예수님이시네. 눈이 마주쳤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하네. 내가 지은 죄들이 한꺼번에 생각나. 아, 섬뜩해. 그런데 자기 예수님 믿나 봐? 아니, 안 믿어. 어? 그런데 왜 걸어놨어?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럼 떼지. 그냥 걸어놓은 거야. 그냥. 그래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살 정도라면 아직 믿음이 있는 거지. 교회에 안 나가더라도.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 그때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떠댔지만 이런 문제에 부닥치고 보니까 어쩐지 여전히 믿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해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굿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편의 말 중에 가장 무서웠던 건 만일 어머니가 쓰러지신데도 였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가난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손톱만한 악의도 품어본 적이 없을 것만 같은 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게 만드는 분, 그런 분이 하필이면 굿에 의지하게 되었단 말인가. 해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착한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은 결국 항복 선언을 했다. 자기는 내가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 어머니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나만 받으면 안 되냐고. 아, 모르겠어. 어머니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 그 수밖에 없어. 아까 어머니한테 다녀왔어. 자기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나 몰라. 아무튼 어머니가 내일 들르신다고 했어. 잘 말씀드려봐. 그리고 그만 좀 앙앙거려라. 한겨울에 홍수난 것도 아니고. 으쌍. 바위 실력 때문에 내가 그냥 올해 2번이나 미치네. 시모가 직접 아파트로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굿 때문에. 해는 어질어질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남편한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시모한테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소교 아줌마는 당초에 이해할 수 없다더라. 그렇게 어렵냐는 거지. 지 애비 애미 달래주는 굿인디도 말이요. 속옷은 되겠냐고 하더라. 애기가 속바지도 안 된다고는 안 컸지. 속옷 가지고도 된대요? 설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듯한 기쁨에 젖었다. 아쉬운 대로 된디야. 애기가 속옷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쩌냐? 걱정하지 마세요. 속옷은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러나 어머니는 못내 아쉬운 듯했다. 잠깐 몸땡이 들이밀고 있으면 되는 건디. 참 그게 그렇게 싫을까? 설은 소교 아줌마에게 감사해야 할지 병 주고 약 주냐고 분통을 터뜨려야 할지 헛갈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한결 쉬웠지 않은가. 설마 아내가 속옷까지 못 내놓겠다고야 하겠는가. 둘이 다 안 갈 수는 없고 아내 속바지 들고 혼자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중용이구나. 아내는 의지를 지키고 어머니는 굿을 하고 중간에 낀 놈은 편하고. 설은 어머니 심정이야 어떻든 홀가분해서 날아갈 듯 했다. 아 참 깜빡했다. 고무신도 꼭 있어야 된다. 네 고무신. 고무신요? 하얀 거요? 검은 거요? 하얀 거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언제 모시러 와요? 너는 저녁 때 와. 어머니는요? 난 아침에 미진이 차 타고 나갈 테니께. 아침부터요? 그리요. 나는 아침부터 치성을 드릴 테니께 넌 저녁 때 와. 속바지하고 고무신 꼭 챙겨갖고.
어머니가 불쑥 탄식했다. 근데 네 마누라 참 고집 세다. 너 이놈아 잘못하면 평생 쥐어 살겄어.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 그그저께 마주 앉았는디 어찌나 훌쩍대는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구나. 고집이야 아버지 닮고 울음 많은 거야 어머니 닮았나 보죠. 며느리 참 제대로 얻으셨어요. 김씨는 아내가 아침바람 맞아가며 나서는 걸 보고 딸한테 전화로 캐물은 뒤에야 그간에 있었던 푸닥거리 소동을 알았다. 어쩐지 요새 아내 얼굴이 샛노랗다 했다. 아내가 시초로 굿을 했던 게 언제였던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첫째가 취학할 무렵이었을 거다. 그때 아내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굿을 받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내는 한 번도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해달라고 애원한 것이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김씨는 콧방귀를 뀌었다. 대학교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걸 무당이 고쳐? 오줌 지리지 마. 자수성가한 김씨 사전에 굿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였다. 김씨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모든 신적 존재들을 사기꾼으로 치부했다. 심지어는 삼동네 사람들이 죄다 절절히 섬기는 부처도 믿지 않았다. 아내는 한 보름간을 울며 불며 매달렸다. 죽어도 굿을 받고 죽겠다는 거였다. 김씨는 견고한 침묵으로 응수했다. 병이 다시 한 차례 아내를 휩쓸었고 김씨는 나약해졌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었다. 딱 한 번만이요. 딱 한 번만. 막상 구판이 이루어지자 김씨는 절대로 믿지 않았던 무당을 자꾸만 믿는 마음이 생겼다. 아내가 시초로 굿 받던 날, 그날은 김씨가 자신 이외의 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뭘 빌어본 첫날이기도 했다. 김씨는 소똥을 치우다 말고 오서산 쪽에다 대고 구시렁댔다. 신령님도 참 대단하슈. 나 속 썩은 걸로 모자라갖고 며느라기 속까지 썩였구만요. 그나저나 어쩌야 옳대유. 속바지만 모시면 섭섭하시겠지유. 신령님 대답을 좀 해보슈. 김씨는 곰곰이 생각하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옛날부터 네 시애미한테 신신당부했었다. 며느리는 신당인지 불당인지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말이여.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른 거이니께. 근데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부탁을 하자. 네가 딱 한 번만 굽혀줬으면 좋겠다. 눈 딱 감고 말이여. 대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께. 어떠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며느리는 쉽사리 대답을 못했다. 전화기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였다. 김씨는 아내를 위해서, 아니 오서산 바위신령이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뭔가를 강요했다는 것이 분했다. 화덩이가 왈칵 치밀어서 며느리 대답을 못 듣고 전화를 툭 끊고 말았다. 설이 나갈 참인데 아내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자기는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는 거야. 굿 받으러 간다고?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어도 못하겠다던 사람이, 어머니를 물리치기까지 한 사람이, 자기 대신 속바지를 보내기로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아무려나 설은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소교 아줌마 댁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와 동행한다는 말을 전하자 어머니는 진짜라니? 왜 온다니?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설은 아내의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마구 짓거렸다.
그런데 소교 아줌마네 되게 웃긴다. 아줌마한테는 내 또래쯤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 중식집 주방장 하는 사람인데 아내 되는 사람이 희한해. 아줌마가 좀 사납냐? 사나운 시어미 밑에서 그 여자가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나 봐.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애가 둘인데 그냥 팽개쳐놓고 대신 결혼 패물을 싸그리 긁어갖고 나가지. 아줌마는 별로 안 찾고 싶어 하지만 주방장은 열심히 찾아다녔나 봐. 찾아서 데리고 오면 또 한 반년 고분고분 일만 하다가 재차 홀연 잠적해버려. 물론 또 뭘 들고 나가지. 근데 설령 못 찾아도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폐물 판 돈이 다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도 찾지 않더라고. 그렇게 나가고 들어온 횟수가 벌써 대여섯 번이래. 오서 산 바위 신령이 남들은 다 챙겨주고 소교 아줌마네 자식들은 별로 안 챙겨준 모양이더라고. 뭐야? 우아쌍, 내 얘기 안 듣고 또 쩔쩔매고 있었던 거야? 정말이지 아내는 가슴속 어딘가에 눈물 주머니를 하나 매달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 참, 내가 소교 아줌마 댁에 갔던 얘기 해줬어? 아버지가 갑자기 경련이 나신 거야. 그때 얼마나 섬쩍지근했다고. 소교 아줌마한테 침을 맞으러 간 거야. 자기 침 맞는 건 못 봤지? 굿을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침 맞는 거 봐도 많이 무서울 거다. 실은 나도 무섭더라. 침 맞다가 아버지가 눈이 허옇게 되셔갖고 10년 감수했다야. 그래도 아줌마가 용하긴 용하대. 침 몇 방에 아버지가 확 나으셨어. 그런데 문제는 나올 때였어. 내가 겁없이 아줌마네 마당까지 차를 끌고 들어가기는 갔는데 나올 수가 없더란 말이야. 차 운전은 안 해보셨고 오토바이 운전 경력만 10년인 아버지가 운전 코치하는데 어찌나 겁나든지. 아버지가 열을 내시면 좀 내시냐? 열 내시다가 또 경련하실까봐 겁났던 거지. 하여튼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벽을 긁어버렸어. 근데 벽은 말짱하고 내 차만 빗살무늬 토기가 됐더라고. 그때 내 차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아버지가 다시는 내 차에 안 탄다고 하시더라. 우와쌍, 아직도 찔찔대네. 참 많이도 운다. 소교 아줌마네 마을 동구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내리는 대로 다 막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치 신령 같아 보였다. 설은 소교 아줌마가 읊어대는 소리는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빠져가게 놔두고 딴 생각에 바빴다. 아줌마는 올해 연세가 69이랬다. 그러면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는 몇 살이었나? 사반세기 전이니까. 아, 빼기가 이렇게 안 되냐. 아무튼 그때의 아줌마 얼굴은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었다. 눈이 마주치면 아줌마의 눈에서 불덩이가 솟아나와 자신을 송두리째 먹어치우는 듯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줌마가 무섭지 않았다. 아줌마가 육체만 늙어왔던 게 아닌 모양이다. 아줌마를 휘감고 있던 그 무서운 기운들도 신압으로 늙어왔던가 보다. 신당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소교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를 연상시키는 여자. 설은 아줌마가 힘이 빠져서 고용한 무당일 거라고 넘겨짚었다. 소교 아줌마의 외는 소리는 고조되더니 무당이 사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무당은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다. 설은 소름이 쫙쫙 끼쳤다. 아내는 고개를 수그리고 울먹거리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당을 향해 오로지 비손하고 있었다. 설은 무당과 눈이 마주쳤다. 머리카락이 모조리 곤두서는 듯 했다. 무당의 음성이 묘하게 바뀌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장인과 장모다. 처 부모는 설과 아내를 잔뜩 주물러대면서 이 말 저 말을 했다. 아내한테는 부모가 해준 것도 없이 일찍 떠버렸는데도 곱고 예쁘게 잘 커서 대견하다는 요지의 말을 해주는 듯 했다.
설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무지막지한 칭찬을 늘어놓더니 해를 잘 부탁한다는 요지로 말했다. 설은 저도 모르게 우러나온 진정어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군대식으로 예! 라는 대답을 4번이나 했다. 처 부모는 물을 머금더니 품기도 했다. 설은 얼굴로 날아온 침인지 물인지 하는 것을 맞으면서 이게 다 처부모가 끼얹어주는 손길이겠거니 여기고 꾹 참았다. 아내는 제 부모가 왔는데 한번 쳐다보는 일 없이 초지일관 방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무당은 신혼부부에게는 할 만큼 했는지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다. 처부모는 꿈속에서 그렇게 자주 부탁하고도 모자랐나 보았다. 어머니의 꿈속에서 했다는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처부모는 어머니는 아예 부둥켜 안고 울부짖어 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안골댁은 사돈부부를 맞이했다. 사돈부부는 달처럼 환한 얼굴로 속닥였다.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가면 안 올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그것이 안골댁과 사돈부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신기하게도 안골댁의 두통은 그날 밤새에 씻은 듯이 나았다. 하지만 안골댁의 머릿속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더욱 대가리 굵어진 자식 새끼들이 안골댁이 오서산 바위 신령에게 빌어야 할 일들을 줄기차게 만들어냈으므로. 김씨는 소설 한 편을 지었다.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20장이 될까 말까 했다. 맏아들이 보라고 가져다 준 책에 옆편 소설집이라고 있었다. 그 책을 보고 짧아도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김씨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몇 편 읽은 걸 제외한다면 58에 이르러 소설이라는 걸 처음 읽었다. 처음엔 아들이 쓴 것만 읽었지만 차차로 대소설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중학교 동창 것, 맏아들이 집에 있을 때 놀러왔던 전라도 애가 쓴 것 등등을 비롯해서 맏아들이 권해주는 것도 읽게 되었다. 읽다가 보니까 자기도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기가 소설을 쓰다니 졸던 황소도 웃을 일이어서 시도할 염은 꿈에도 하지 않았었다. 김씨는 회갑년에서 진갑년으로 넘어가던 겨울 고개에 60평생을 정리하는 무슨 특별한 일인가를 하고 싶었다.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옳다거니 하고 소설을 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씨가 쓴 소설은 회갑 기념 소설인 거였다. 김씨는 자신의 소설 제목을 회갑 선물 중에 회갑 선물이라고 지었다. 제목에 암시되어 있지만 회갑년에 겪은 여러 일들을 적고 있다. 자신이 생각해도 소설 막바지에 갈수록 정황 진술은 하지 못하고 대화에만 의지하는 등 소설적 폼은 나지 않았다. 주제는 회갑연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난 이후 몰려온 엄청난 상실감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제를 독자들이, 가솔들이 느껴줄는지 몰랐다. 김씨는 독자들을 소집했다. 김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를 의미심장하게 둘러본 뒤에 소설 원고를 꺼냈다. 혼주시 평남연장이 발행한 가축 자가 사육 사실확인원 용지 뒷면에 석장, 어느 사료 가게에서 준 두꺼운 공책에서 뜯어낸 종이 앞면에 석장, 총 7장의 만년필로 쓴 것을 종이 집게로 묶은 거였다. 아버지 회갑은 원래 2001년 6월 10일인데 여름 더위를 피해 4월 8일에 잔치를 치르기로 어머님과 우리 3남매 상의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로 회갑연을 파기해야만 했다. 중략. 아버지 서운하시지요? 나는 고개 숙여 말씀드렸다. 내가 웬 환갑이냐. 며느리 사위 하나 없는 놈이 원체 생각도 안 했다. 홧김이지
진심은 아니신 듯 했다. 아버지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중략. 아버지께서는 너는 잠지가 없냐? 배운 게 적으냐?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속을 썩이냐? 야단을 치시고는 했다. 아주 얼큰하게 들어가시면 내가 무엇라고 하더냐? 어릴 적부터 그 무엇이냐? 소설장인가 글장인가는 배고픈 직업이라 예부터 여자가 안 따른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세상 어느 계집애가 너 같은 것을 택할 것이냐? 뻔할 뻔짜야. 한탄하시고는 했다. 평생을 한결같이 화염 뙤약볕 들판 뛰어다니시고 지하 수백 미터 지하 갱 속에서 피땀 흘리셨건만 회갑이 되어서도 며느리 하나 못 본 채 몸과 마음만 늙었으니 어떤 분인들 속이 안 쓰릴까. 중략. 잔치는 못 해드리고 오토바이를 사드리기로 했다. 중략. 오토바이는 무슨 오토바이? 지금 있는 놈이면 10년도 더 타겠다. 돈도 없는 놈이 장가갈 생각은 않고 별 꿍꿍이 소리를 다 한다. 하시면서 단칼에 거절하셨다. 중략. 미진아, 오늘 아버지한테 한 방 먹었다. 너는 어쩔래? 싱크대가 엉망이잖아. 시집 가기 전에 겸사겸사 해서 싱크대나 바꿔드리려고. 그거 비쌀 텐데? 200 정도 될 거야. 말씀 드렸냐? 뻔할 뻔짜지. 나도 한 방 먹었어. 애들이 정신 나갔냐? 야, 이 자식아, 시집갈 꿈이나 꿔. 지금 있는 싱크대 앞으로 10년도 더 쓰고 남는다. 오토바이, 싱크대 같은 걸로 애비 마음 달랠 생각 말고 얼른 시집장가나 가. 꼴도 보기 싫다. 하셨어. 헌데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 싱크대, 핸드폰, 그 무엇도 반가운 표정이 아니고 늘 쓸쓸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 어떻게 해야 편안하실까요? 시간이 가면 돼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중략.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감을 데려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처음 믿음, 처음 마음 끝까지 갖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고맙다. 며느리 손목을 잡고 좋아하는 모습,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 나이 30에 처음 보았다. 진작 결혼 못한 것이 죄송했다. 다음엔 무슨 선물로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을 뵐까? 김씨는 긴 낭독을 끝내고 독자들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다들 비슷한 표정인데 저게 비웃는 얼굴인지 감동 먹은 얼굴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반응이 제일 걱정되었던 며느리는 뭐 나쁘게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장남이 그래도 지가 소설가라고 가장 먼저 평을 했다. 너무 잘 쓰셨는데요? 자식, 그것도 평이라고 하나? 지 소설에다가 뭐라고 해대는 사람들처럼 폼나게 말 못하나? 며느리와 딸은 뭐라고 말할 생각이 없나 보았다. 반응이 없으니까 참 멋쩍었다. 젊은 애들이 툭하면 쪽팔린다고 했었더니만 이런 경우를 두고 그렇게 말하나 보았다. 그나마 아내가 한 말씀 해주었다. 노인네가 소설 쓴다고 밤새 불 켜놓고 끙끙대서는 내가 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지야. 김씨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뭘 쓴 줄 아냐? 오서산 바위 신령한테 뻐기는 얘기를 썼다. 신령님이 내 평생 소원이던 잔치를 못하게 만들었지만 나 하나도 안 섭섭했다고. 김씨는 원고를 장남에게 툭 던져주었다. 잘 다듬어서 책에 실리는 소설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소설 하나를 준겨. 그래서 너를 주인공으로 한겨. 너 고치기 편하라고. 동네 잔치마당에서 최씨 아저씨가 설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넌 네가 잘해서 성공한 건 줄 아냐? 예? 아니다. 넌 어차피 성공할 수밖에 없었시야.
왜인지 알아? 저 성공 안 했슈. 왜 성공을 안 해? 신문에 났잖아.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다며? 그거하고 성공은 아무 상관이. 내 어매가 좀 빌려다녔냐? 내 어매가 30년을 빌었다. 바위땡이가 아니라 태산도 감동하겠다. 바위땡이한테만 빌었냐? 부처님한테는 또 얼마나 빌었냐? 저번에도 내가 무슨 절에 갔더니 거기 무슨 장부인가 내 어매가 얼마 냈다고 적혀있더라. 빵집 청소해서 돈 좀 번다더니. 참 그만두셨다며? 그려? 아무튼 많이도 냈더라. 내 어매가 바위똥이든 모자라 좋다는 절은 다 찾아다닌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찌키 안 잘 될 수가 있겠냐? 네 안 그려? 재밌게 들으셨나요? 충청도 지방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제 환갑을 막 지난 김씨 일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는 언제 해도 그 맛이 참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괜찮으셨나요? 제가 요즘 충청도 사투리는 좀 하지요. 제가 잘한 것처럼 보이셨다면 그건 아마도 이 작품을 쓰신 김종광 작가의 남다른 특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종광 작가는 충청도 사투리 구사가 특별한 장기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가의 그 특별한 능력을 이어받아서 재미있게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김씨가 정말 바람하지 않았던 회갑연은 아쉽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교댁의 말이 회갑연을 열면 자식들에게 골고루 화가 미친다는데야 어떤 부모인들 나는 그래도 하겠소 하겠습니까? 참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비록 소교댁의 말을 믿든 안 믿든 바위신령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그런 말을 듣는다면 말이죠. 뭔가 자식들에게 좋지 않는다는데야 그 찜찜함을 집어삼키고서 기어코 회갑연을 버릴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회갑연을 벼르고 별렀던 김씨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속은 좀 쓰렸을 거예요. 이 장면 생각나시죠?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한참 웃었는데요. 처음에 김씨가 손주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 마당에 무슨 잔치를 하느냐고 잔치 생각하고 있거들랑 때려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아내가 회갑연 잔치를 벌일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니까 마침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가 가족들이 진짜 잔치를 안 하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을 하던 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장면.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꼭 불러야 할 사람들 명단을 만드는데 참 너무 웃겼어요, 이 장면.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와, 예전엔 회갑연은 이 정도였나 싶어서 또 놀랐습니다. 꼭 불러야 할 사람이 700명에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을 사람까지 합하면 900명. 야, 대략 이런저런 인연들까지 다 합하면 1000명은 금방 넘겼더군요. 이것만 보면 말이죠. 김씨의 삶이 그렇게 인정 없이 살아온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살았단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씨네 며느리의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안골댁을 찾아온 일입니다. 그 일이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딸 하나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두고 떠난 부모님. 얼마나 혼자 둔 딸이 걱정되었고 미안했으면 죽어서도 잊지 않고 딸이 시집가는 날 밤에
시어머니의 꿈에까지 나타났을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불쌍하게 자란 딸을 잘 살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러 그 먼 곳을 소복 차림으로 찾아왔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져 왔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계속 밤마다 안골댁을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느껴져서 꿈에 귀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씨가 그토록 바라던 회가변을 포기한 것도, 며느리의 먼저 떠난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찾아온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죠. 표현 방식은 달라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골댁의 가족 사랑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해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무당이든 부처든 바위신령이든 절이든 자식들과 가족들이 안녕 무탈하게 살게 할 수만 있다면 빌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든 안골댁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힘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종광 작가는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동네 잔치에서 최씨 아저씨가 김씨의 큰아들 서울에게 묻습니다. 넌 네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아냐? 하고요.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하죠. 내 어매가 30년을 빌었다. 바위땡이가 아니라 태산도 감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으니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아온 것은 내 부모님의 숨은 사랑과 기도 덕분이었다고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광 작가의 김씨네 푸닥거리 약사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